더운 날씨에 신앙생활하고 세계복음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 어떤 현장,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삶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뭔가 어떤 육신의 삶이 되고 안 되는 것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실망좌절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그야말로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잖아요. 아까 우리 식사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아내하고 어떤 집에 식사를 갔는데 초등학교 동창, 동창을 집에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저 남자가 많이 낯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인 사장님이 그냥 흘려들었죠. 두 번째 갔는데 그 남자가 초등학교 동창이랍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동창 되는 음식점 사장님이 우리 집사람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알았다고. 바로 진옥 씨라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재밌습니다. 참, 우리 동창 중에 미인이 진옥 씨밖에 없었다고. 그러면서도 나한테 얘기합니다. 나한테 얘기하기를. 깨달을 때 진짜 아주 동글동글하고 통통하고 예뻤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왔어요. 오면서 이제 한 얘기가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이제 50년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 50년이더라니까. 이야. 그래서 어쩌다가 벌써 이렇게 됐나,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어떻게 이렇게 먹었나. 근데 마음은 초등학생이야. 마음은 젊었다고요. 마음까지 그렇게 늙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내 마음도 그렇게 늙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식사하면서 최양홍장님, 나이가 75세인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여러분 늘 그런 얘기도 하면 살죠, 이제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50대, 60대가 되어 가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 자라는 거 보고, 이야, 세월 빠르다. 이런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한탄만 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도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뭘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지어서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스가랴 8장 7절 말씀을 내가요, 그 구절이 어디 있다는 것을 있는 걸 내가 들어서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도 구원하는 그 일 때문에 해를 뜨게 하고 해를 지게 합니다라고 늘 이 목사가 여�쳤잖아요. 근데 그 구절이 어디 있는 걸 내가 봤거든요. 제가 성경을 요새 계속 많이 읽는 편인데 읽다가 보니까 스가랴 8장 7절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해 지는 데서,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 하신 일은 뭐냐면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더운데 우리가 다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랑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실제로 믿고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이건 믿음이잖아요. 참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세상의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다른 것이죠. 예. 전에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신랑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뭐 세상 원망하고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원망하던 그녀가 이제 변화되어 가지고 보니까 모든 범사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뭔가 모르는 행복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조금만 못해지면 그냥 만나면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남편 진급된 거 자랑하고, 뭐 돈 잘 버는 거 자랑하고, 자식들 잘하는 거 자랑하고, 별로 그렇지도 않지만 뭐 자식들이 막 그렇게 효도한대나 뭐 산다나, 속생을 들어가면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막 하여튼 부풀려까지서라도 그렇게 돈 자랑하고 뭐 저거 자랑하고 뭐 자녀 자랑하고 말이지. 이렇게 했던 그녀가 어느 때부터 그런 게 싹 없어졌어. 뭐가 잘 되는데도, 잘 나가고 있는데도 얼마나 사람이 겸손한지. 정말 한 일만 와도 그냥 방방방 떠고 그렇게 염려 걱정하고 수다를 떨고 세상 떠난 것처럼 그렇게 하던 그이가 오늘부터요 담담해진 거예요. 담담해지고요. 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 사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생명을 주었고 우리 몸을 주었잖아요. 우리 가정을 주었잖아요. 여러분의 기능을 줘서 직장생활 하잖아요. 사업을 하잖아요. 지혜를 써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좀 덜 가져서 축복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우리가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이면 주시지. 이게 주도 주님이 준 줄도 모르고 지 자랑하고 앉았고, 조금 좀 믿음이 세우게 해가지고 조금 믿음의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움 주면은 그냥 원망불평하고. 죽은 조상 탓까지 다 하고 앉았고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은 말이죠. 주고 싶어도 못 주겠잖아. 주고 싶어도 못 주겠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주어도 말이죠.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주고 싶잖아. 더 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은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참 절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요. 그냥 막 퍼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를 사랑하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칠까봐 그렇게 펑펑 맞이 롯데복권 맞게 하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정말입니다. 망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엔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그냥 말로만 아니고 진짜로 이 생에 살아날 동안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일,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우리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낮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님이 복음 때문에 내가 순교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 시간표다. 그럼 우리 주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는 내 자식을 내 품에서 내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자식을 이루리로다. 이렇게 자식을 주의 일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삶을 되게 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들으면서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지 되어지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억지로나 최면으로나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수준이 아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생명운동을 하는 그 일 속에서 우리 인생 자체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믿음의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살다가 언제가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다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잘 깨닫고 바른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늘 들으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고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전부 우리 육신의 환경을 따라서 육신에 묶여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 정말 바보처럼 세상의 사람들 볼 때는 바보처럼 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똑똑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똑똑한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란다고 바칩니까? 그건 바보 멍텅구리고 정신 이상자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노라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치로 보면 왕비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축복이죠. 어떻게 딴 왕비인데, 어떻게 복받은 왕비인데요. 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갈 때에 이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에서는 나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왕비 자리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거든요. 아니 세상의 사람을 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한테 부름받지 못해도 왕비 자리가 있는 게 축복이지. 안 그래요? 근데 그 자리를 던진다니까요. 그 자리를 던진다니까요.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육신적으로 잘 되는 이런 수준의 신앙이 아닌, 여러분 그것도 배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으면 이건 나 필요치 않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삶이 귀한 거라고요. 여러분 가정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주신 물질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는 삶,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자,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가슴에 지금 이거를 하늘을 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절대로 설교 말씀을 듣지만 생명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서 우리를 잘 진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도, 예, 설교도 하고, 예, 입만 열었다면 뭐, 예, 믿음의 가정 뭐, 하나님 하시는 속에 보자. 다 한다고요. 예, 하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하는 가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진짜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보기에는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예,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고요. 우리 참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볼 때, 이야, 예수라는 사람도 다르구나. 예? 그렇게 어마어마한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무서운 핍박의 현장에도, 예, 흔들리지 않고, 예수 믿고, 예, 나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면 지금, 예, 오늘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정확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왕이다. 그 왕은 진짜 왕이죠. 그렇죠? 육신의 왕이 아닌 진짜, 예, 오늘 인류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예수의 사람인 것을. 그 세상의 삶에 따라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 이렇게 살다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우리가 세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예,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잘 될 수도 있어요. 예, 어쩌면 육신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과 상관없는 축복 성공은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 성공, 엄청 축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타협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삶과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며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그 삶 속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그 삶 자체가 이 생명의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한 걸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원합니다. 그래 진짜 공부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기능을 연마하는 것이고요. 그래 직장을 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고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가슴 속에 이제 소원으로 딱 담고 우리가 은혜를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이제 말씀을 얼마나 힘차게 간절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거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을 이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 만큼은 우리 삶이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자,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왕인데 그 왕이라는 것 때문에 죽어요. 죽는데 그 예수님이 왕인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게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때문에 말하자면 죄인 영모죄에 걸린 거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 때문에 그게 신성 모독죄로 걸려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라는데 그 왕과 나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게 분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다시 태어난 자들이 맞지요. 아멘. 여러분 성경대로 진리대로 하늘 말씀대로 보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아멘. 그게 구원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글쎄.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다 깊이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중매장에게 중매 이야기만 듣고 시집 갔는데 가서 봤더니 그분이 왕자요. 와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 전하는 중매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모셔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신랑이요 왕이라네. 이런 얘기잖아요. 진짜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 말씀을 전가해서 보니까 그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예수 신랑을 우리 그 신랑이 왕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주무셔. 이거 참 그 뭐 피곤하니까 그렇죠. 나는 감격이 돼가지고 막 근데 듬듬하고 그냥 멍 떠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 안에도 그렇더라니까. 난 우리 동네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동네도 그렇더라고. 어둠에 다 뭡니까? 더위에다 더위 먹어가지고 그러시겠지. 자, 여러분, 그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사실로 믿고 그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뭐예요? 당연히 왕비지. 당연히 왕비지. 근데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건 내 꼬라지가 무슨 왕비라니, 목사님도 웃기셔. 무슨 왕비야. 그냥 그래서 아멘은 해주는데 얼굴 보니까 그렇게 안 믿으시는 거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전부 그 예수님이 왕인데 그 왕의 신부예요. 왕의 신부. 다 왕비라고요, 왕비. 우리 좀 왕비 노릇 하고 가자고, 오늘, 정말. 이렇게 늙은 것도 왕비예요? 그래요.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린아이든 어린, 다 지금 말 그대로 왕비잖아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니까. 예수님 우리 주인이니까. 근데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맞는데 이게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들어진다고요. 도대체 그냥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냥 웃기려고 혹은 힘주려고 하는 말 같이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니까 지금 저는 그러니까는 제 말씀 여러분 다 그렇던 건 아닌데 이렇게 볼 때 그 말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이렇게 듣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 말씀이 전혀 나와 상관없고 그런 느낌을 이렇게 종종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즉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교회라는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40-5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한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이제 조금씩 구체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냥 믿어서 우리 구원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정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가면 갈수록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 주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의 왕이 돼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사실로 내가 믿고 살아가는 만큼 우리는 천당 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라에 되었다, 지옥 됐다 그래서 그렇지. 예, 내 개인의 삶도 정말 그 주님을 실제로 체험되고 믿어질 때는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그렇죠? 그랬다가도 또 내 삶의 현장에서는 이게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 지옥이 됐다가 천국이 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말 뜻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긴가 민가하고 혼돈이 되고 무슨 말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또 딴 세계의 이야기 같은.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보면 성도들 삶의 현장을 보면 아주 엉뚱한 말로 나타나고요. 아주 전혀 이 복음과 상관없이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서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서 사오정 이야기를 사오정 옛날에 사오정 개가 많이 있었잖아요. 사오정. 근데 그 개그를 하는데 난 생각이 나서 재미있더라고요. 눈을 크게 뜨고 들으세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사오정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 사오정이요. 직장에서 면접 보러 가면 떨어지는 거야. 이 사오정이. 면접 보러 가면은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면접 시험을 보고 좋은 직장 다니는 손오공한테 찾아갔어요. 손오공한테 찾아가지고 나는 면접 보기만 하면 자꾸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손오공이 자기가 면접 봤을 때 그 얘기를 해줬어요. 면접관이 손오공이 이렇게 물었어요. 축구 선수는 어느 선수를 좋아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손오공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에는 차범근을 좋아했는데 요새는 손흥민을 좋아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구니 하고 생각하세요. 아유, 참 운동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박찬호 선수 등번호는 몇 번이죠? 하고 물어봤어요. 박찬호 선수 누군지 아세요? 아니, 권사님들 아세요? 우와. 원봉리 권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게 뭔지 알겠죠? 야구 선수입니다. 야구 선수도 정확히 하네요. 박찬호 선수의 등번호라는 건 뒤에 번호잖아요. 저는 옛날에 축구 선수 할 때 제 번호가 7번이었습니다. 7번. 7번 달고 아주 휘날리면서 공을 아주 잘 찼던 선수예요. 제가요. 선수였댔어요. 안 알아주는데 하여튼 그랬다고요. 박찬호 선수의 등번호는 몇 번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손오공이 61번입니다. 61일입니다. 이렇게 60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자가 어떻게 질문했냐면 UFO는 뭔지 알아요? UFO. 그건 학생들이 대답해야지. UFO라고요. 우주에서 뭐 비행기 왔다 그러니까 접시 비행기 왔다 그러니까 미확인 물체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UF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손오공이 그거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기는 시험 볼 때에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전자에 아주 좋은 데 들어갔다고 이제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사오정이 그거를 열심히 반복적으로 외웠어요. 사오정이. 그래서 이제 면접 보러 딱 간 거야. 그랬더니 가가지고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차범근 좋아했고요. 지금은 손흥민 좋아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뚱뚱하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물어봤는데 옛날엔 차범근 좋아했고 지금은 손흥민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험관이 물었어요.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61살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험관이 하도 없어가지고 이 말이 들립니까? 그랬더니 과학적 증거는 없기 때문에 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당연히 떨어진 것이죠. 난 아까 그 예수가 우리 신랑이고 우리 왕이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혹시 새로 나온 사람들이 야 가가지고 말이야 교회 가니까 예수 신랑이 있다더라. 예수 신랑. 야 우리 집 사람이 그냥 밤낮으로 다니는데 그 예수 신랑한테 미쳤나 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더라고. 아니 그 옛날에 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핍박하는 남편들이 예수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 말이고 목사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 막 이래가지고 막 예, 핍박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옛날 개그 썰렁한 개그인데 하여튼 간에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하거나 못 누릴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었어요. 우리 주인 되었다고요. 우리 신랑 되었다고요. 그 주님 우리가 동행하시잖아요. 우리를 이끌어가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진실이거든요. 우리가 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그 야곱의요 마지막의 생애를 오늘 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일생을 쭉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믿음의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요 아주 영적으로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그 12아들이 앞으로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확히 예언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예언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 일생을 딱 마치거든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으로 끝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참 축복인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무슨 어떤 방법을 써놓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축복받는다 이런 방법을 써놓은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정확히 쓴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는지 이게 정확히 이루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믿음의 사람을 들춰내보더라도요. 정말입니다. 구원에서부터 그 마지막 순간까지를 우리 주님이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확히 기록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야곱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고요. 그런데 그 축복을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받는 것을 전부 육신의 축복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열심으로 살았겠어요. 열심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봐야 돼요. 그 얼마만큼 이 물질에 묶여 있겠나고요. 물질에 다 묶여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생을 통해서 때로는 응답도 주셨잖아요. 엄청난 거부도 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 그까지 우리 인생이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그걸 내려놓게 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정확히 알게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아주 정확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 묶여있는 그 부분들, 그러니까 묶여있는 그 부분 때문에 어두워서요. 그게 묶여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그 저편에 하나님, 아니 지금 와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어디에 가렸어? 육신의 것에 가렸어요. 돈에 가려웠어. 사람에게 가려웠어요.
세상 권세의 권력이 가렸어요. 세상 쾌락의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여기 묶여있기 때문에. 잘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야곱은요, 그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요. 나중에 눈 딱 감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쫙 알아요. 눈을 감았는데도 영적인 눈이 탁 뜨시니까요. 예. 요셉의 아들, 손자죠. 손자가 딱 왔는데, 요셉은 자기 큰아들 장자를 오른손에 축복 기도받기. 이 오른손 축복에서 능력의 손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축복받기 위해서 장자 므낫세를 오른쪽으로 딱 하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딱 됐거든요. 야곱은 눈이 딱 감겨졌어요. 그런데 야곱의 기도는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언짢아 나가지고 아버지 이쪽이 장자입니다. 그랬더니까 나도 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을 통해 사실 일이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다 씌워졌어요. 영적인 눈이 다 열려졌어요. 근데 그 과정은요, 참을 야곱의 그런 보면 예수님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과정을 세워져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내려놓게 하셔요. 그 욕심장인 야곱이 그러잖아요.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내 나이, 내 나그네 인생 30이다. 130인데 조상적보다 못 미치지만 130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알았어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감격스러웠어요. 그 말씀 다시 보면서요. 애굽 나라에 살러 간 사람이요. 야곱이 얼마나 당당한지요. 그 최고의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요. 아주 당당하게, 차분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야곱 바로왕을 딱 축복기도 하고 나오잖아요. 야, 그 상상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들을 내용적으로도 잘 알아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축복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요. 그게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이 자꾸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론적인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 주인, 우리 왕이라고요. 우리 신분이 왕비잖아요, 실제로. 이걸 사실로 그렇게 믿어지면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삶으로 아주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볼수록에요. 세상에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까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복음의 사람,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존경받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젠 이거는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끝나고 가정에 돌아가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자꾸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집에서 남편과 대화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자녀들과 대화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계속 봐야 돼요. 보면 볼수록에 우리는 너무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보면 볼수록에 나는 아직 정말 모자라구나. 보면 볼수록에 알면 알수록에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으로 살아왔구나 하는 것들이 자꾸 발견되신다니까요. 아멘. 그게요, 삶의 현장에서 되어지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가 보세요.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좀 멍 떠 있지 말고 집중 잘 들으세요. 이건 너무 사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일어난 일들을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기도, 참 믿음의 기도. 방방방방 뜨는 그런 기도 아니고,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 내 충족을 위한 기도,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 충족받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믿음으로 그 주님을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어떻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정말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셔요. 정말 너무너무 세밀하시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오래 살아보면, 여러분 부부지간도 오래 살아보면 100%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 톤이라든지 그 눈빛만 보더라도 뭐가 통하죠. 그렇죠. 오래 사는 가족들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정말 이 사귐이 제대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체크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드러낸다니까요. 기도할 때 드러내줘요. 성령께서 드러내줘요. 생각나게 하셔요. 우리의 그 장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장점을 잘 활용하셔요. 우리의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막연하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실제로. 근데 우리는 이 은혜가 떨어지면 있잖아요. 또 금세 옛날 살던 육신의 삶 그대로 그냥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삶의 현장 일어나는 그 일 속에서 내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정말 은혜가 필요한 건 맞구나. 내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발견되어져야 된다고. 신랑 되시고 왕이 되신 주님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발견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자꾸 주님 앞에 가잖아요. 이러면서 이 은혜가 쌓여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사실화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실상이 왕이에요. 사람이지만 그 실상은 만왕의 왕이다니까요. 우리 구세주라니까요. 우리 신랑이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안 되어진 만큼은, 이 믿음이 안 되어진 만큼은 어떨까요? 어떤 삶을 나타날까요? 좀 뒤에 잠깐 보자고요. 여기에 누가 나오죠? 대제사장들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 누가 나와요? 뒤에 읽어본, 본문 내용 뒤에 읽어보니까 누가 나와요? 대제사장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그 무리들이 나오죠. 무리들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잡으시라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복음의 내용을 빌라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해요. 당연한 건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과 동시에 실제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이렇게 불신자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수준이 나타났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말이죠, 잡아 죽이는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건면 원인은 예수를 믿지 않은 거지만 시기예요. 예수님을 시기했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분들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등장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좀 예수한테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뭐예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시기를 했어요. 예수를 시기했다 그랬어요. 저게 나오는데부터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말이죠. 이런 시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 시기의 배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고 사실은 사탄의 역사지요. 그런데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면, 그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왕인데 왕이 마음에 들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스더에게 왕이 말이죠. 에스더 왕비가 마음에 드니까, 이쁜 에스더 왕비가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이 뭐라 했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거든요.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뭔들 보내주겠냐고요. 아멘. 어떤 축복을 보내주겠냐니까요. 근데 그 왕은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진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 왔다면 뭘 못해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은 축복을 알면은 뭔 시기를 하냐고요, 글쎄. 누가 잘하든 못하든 그게 뭔 시기 질투가 왜 있냐고요. 근데 왜요? 교회 속에도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많아요. 정말 남 잘 되는 거,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잘하는 거 못 봐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요. 정말 그건 우리 동네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예. 우리 동네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나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교회 속에서 서로 시기예요, 서로 시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은 얘기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그렇게 사모님을 시기하는 권사님이 있었다네. 사모님 시기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왜 그런지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이 원로 목사님인데, 예. 뭐 별로 그냥 사모님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렇게 시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예. 누가 좀 교회에서 예, 은혜 받는 것도요. 그 은혜 받는 것도 시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헌신 잘하고 그러면 그 참 내가 못하는 거 잘하네. 그리고 이렇게 좀 본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시기한다니까. 그거 많이 봤어요. 네 팔뚝 굵어 그래. 그러면서 너 잘났어 이러면서 아니 실제로 내가 전도세 때 이러거든요. 예. 야, 교회에서 시기고 질투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구원 못 받아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바로 안 돼서 그래요.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몰라서. 아니, 내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신랑이 최고인데, 뭘 글쎄 그 비교하고 시기하고 그러냐고요. 그래. 말이 안 되죠. 그 믿음이 안 된 만큼 우리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대제사장들 모습이거든요. 자, 보세요. 무리들, 이런 무리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들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들었던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이 최고다고,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세워져 했던 그 많은 군종들, 그 무리들에게 이 뭐예요? 대제사장들이 충동질을 했어요. 충동질을 했다. 그 충동질 안에 넘어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죽여! 예수 죽여! 그런다니까. 참 어리석지요. 그때만 있는 줄 아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들 중에는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왜? 사도행전 위에 보면 3,000명, 4,000명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다 있었다고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그 역사, 그 말씀 통해 설교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쫓아냈던 그 무리들이다고요. 근데 믿음이 안 들어간 만큼, 복음이 안 된 만큼은 사람들의 영향력에 휩쓸리는 거예요. 충동질에 휩쓸리는 거예요. 많습니다. 교회 속에서도요. 예. 복음이 안 된 만큼, 진리가 안 된 만큼은요, 신앙을 잘하는 것 같다가도요, 뭐 어떤 데 동정심 탁, 예. 동정심이 말려가지고, 이런 충동질에 탁 말려가지고, 그리고 하고 말이죠. 사람을 많은 쪽으로 몰리고.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 교회 속에 많이 있습니다. 나는 글쎄 그 부교육자 할 때 그런 것을 봤는데요. 야, 이거는 진짜 세상보다 못하구나 할 정도로, 예, 잘 몰랐는데 어떤 경우에 보니까요. 그런 충동질 해가지고요. 믿음이 약한 자를 충동질해서 패거리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데도요. 이야, 그거 모르더구만. 사람들의 인간의 인간의 그 충동질, 이게 교회 속에 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그 끼리끼리 안 좋은 거예요. 고향 사람 귀하지요. 글쎄, 초등학교 동창 만나니까 좋지요. 다 그런 것들이, 예. 그런데, 복음과요. 상관없는 거예요. 뭐,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서로 도움도 되고, 예, 내가 물어보니까 사장님 동갑이더라고.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 동시대에 살았던 것 자체만 해도 이렇게 정감이 있죠. 그런데 움직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인정에, 예, 어떤 이런 관계에 이렇게 움직여서는 그거는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들어간다니까요. 우리는 당차라게 어떤 경우에는요, 가족들과 관계 속에서도요, 복음 아닌 것은 딱, 예, 자를 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그건 뭐래요? 이 복음과 관계 속에는 그렇다니까요. 예. 여다기를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복음 선택해야 되는데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인간의 정에 매였어요. 그런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복음 아닌 것 얘기하면 정확히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 대 얻어맞아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 불신앙적으로 똑같이 올려집니다. 신앙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믿음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불신앙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참 희한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전에도요. 제가 손잡고요. 우리 장영 집사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손잡고 여기 있어. 장영 집사 나를 끌어내려고. 내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장영 집사님을 못 끌어올려 여기. 장영 집사님이 끌어내리는 게 쉽다고요. 신앙의 세계도 똑같아요. 불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았기 때문에 예,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요, 교회 속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정확히 진리편의 세계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참 인간의 생각 속에 움직여가지고요. 잘 나가다가도요, 예, 가까운 사람끼리 믿음도 아닌데 똘똘 뭉쳐가지고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 그거 많이 봤거든요. 저건 아닌데. 우리는 언제든지요. 우리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서로 정을 나누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귀하게 금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도요, 언제든지, 예, 진리편에 딱 서야 돼요. 그게 혹시 가족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라도. 당연히 믿음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빌라도가 예, 오랫동안 총독 생활을 했거든요. 그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만큼 예수의 소문을 많이 들었어도 예수님에 관한 아주 그 관심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 때문에 뭐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질문했고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사람이에요. 이 빌라도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불러서 신문을 재판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빌라도의 부인이요,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건드리면 해가 된다고 이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그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건 다 뭐예요?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다는,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하는 거거든요.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이 말 저 말 질문해 보더라도 자기 종교적인 문제지 무슨 죄를 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놔줘야 되잖아요. 그럼 놔주려고 그랬어요. 놔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명절에 6월절에 죽는데 그때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전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라바, 여기 보니까 성경이 뭐예요? 살인자, 강도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죽게 됐는데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 거냐, 너희들이 말한 그 예수를 놓아줄 거냐,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줄 거냐 그랬더니 참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시라고요. 진리 상관없어. 누가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상관없어. 충동에 의해 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줄 거예요. 바라바를.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는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사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만큼 이럴 수 있다고요. 심령이 아닌데 그렇게 타협한다니까요. 빌라도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치적으로 그 총독을 되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빌라도가 10년간이나 총독을 했다 그래요. 5년이 임기인데 10년간을 총독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 때문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그 말하자면 그의 양심에는 분명히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된 삶이에요. 이게 우리일 수도 있다고요. 불신자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리일 수도 있다니까요. 왜 그렇다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정말 모든 축복 다 받은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데 말이죠. 나를 통치하는 왕인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다 받았는데, 저 세상에 그 조그만 자리, 세상의 사람들의 사람들의 그 다수의 그 힘에 놀려 의해서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현장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은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진리를 계속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 발견되고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보면 볼수록에 우리의 연약함들의 부족함들이 우리가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구 말씀을